이제 전도서의 내용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많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게 비관적인 내용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제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대답이 있어요. 전도서에 있는데,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전도서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은 이 세상의 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려고 해라. 이 세상의 복도 하나님 주신 거지만 거기 플러스 알파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있다 보면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이제 복이 있다는 것은 꼭 행복해야만 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복과 행복은 좀 개념이 좀 달라요. 복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꼭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은 안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의 증거가 많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바울이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죠. 베드로가 행복하게 살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복을 많이 받고 오히려 이제 그 신앙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힘들게 도무지 불행에 불행이 겹쳐서 도무지 이겨나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다 간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 투성이에요. 그런 사람 투성인데 뭐 옛날에서 그렇다 그렇지 않고 요새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는다는 게 뭔가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오늘날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게 자꾸 세상적인 복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자꾸 이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이제 교인들이 모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교회를 잘 나가니까 하늘의 복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목사들이 잘 그 표현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일례로 이제 그 적극적 사고방식 노만 비피 목사가 60년대에 얘기했던 그 미국에서 나온 그 실용주의 그 신학이 전 세계를 판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늘날 주류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듣거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괜찮은 목사님들도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줘야 되고, 성경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절망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넌 괜찮다, 괜찮다. 그런 위로를 주는, 그걸 이제 위로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열심히 이제 소리치고,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그 옛날에 종교교육 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과 똑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하다 보면 성경을 이제 파게 돼요.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제 잘 봐야 돼요. 그것을 왜곡되게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전도서가 아주 좋은 이제 구약의 좋은 샘플이에요. 그걸 읽어보면 비관적인 거거든요. 허무주의거든요.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하늘의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하늘의 복인 이제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고 이 세상의 복을 약간 틀어서 변형시켜 가지고 교회에서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뭐 당장은 좋겠죠.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편한 거는 있고 심적인 위안을 많이 얻게 되죠. 하지만 그 실제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게 13절에 보세요. 여기가 근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를 이제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사람에 따라 달라요. 다르지만 자기가 실수하고 여러 가지 창피한 것, 실수했던 것, 죄 졌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과거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절망하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고 누구나 있어요.
있는데 그걸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아, 그건 부정적인 생각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 물론 거기에 깊이 빠지면 안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걸 곧게 하고 싶은데 곧게 할 수가 없어요. 굳게 하신 거 누가 하는 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해결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래는 내가 잘할 수 있느냐? 살아보면서 과거에 했던 잘못을 내가 지금 다시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수없이 노력을 하죠. 수없이 노력을 하고, 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또 그걸 해요. 뭐 횟수야 줄어들겠죠. 아주 중요한 순간에 물론 그 발전은 있겠죠. 근데 세상은 그걸 가르쳐요. 잘하면 앞으로 더 잘 되겠다. 물론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런 상황이 내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거기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너는 너무 약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신뢰를 보게 되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 상황으로 갔다 하지라도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비겁하게 되고 결국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가족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네가 자신할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웃긴다. 너희들 참 웃긴다.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거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책임이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늘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난 책임이 없네. 막 살아도 되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기, 하나님이 다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책임이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죠.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옥을 준비해 줬다고 칼빈은 얘기했어요. 우리는 늘 얘기를 해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놔갖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웃으심이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으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들의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일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가 하는 일은 다 그 두 가지.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는 꼭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날에는 우리 누구나 다 기뻐하죠. 누구나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그때 슬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고한 날에는 누구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꼭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은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알 뿐이에요. 과거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많죠. 이제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주입시키죠. 그거는 알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미래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지금은 그거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적인 것밖에 몰라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것도 언제 오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모르게 하셨어요. 그거를 자꾸, 그리고 계속 그게 반복될 뿐이에요. 슬픔과 고통이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 슬픔 좀 없애주세요. 기쁨만 주세요. 이것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정하신 게 있어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두 가지를 겸해서 줬어요. 근데 꼭 믿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건 신뢰를 들어서 잘 사는 사람도, 잘 믿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 많고, 잘 믿는 사람도 아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그 양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세상적인 결과만 보고 저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레이드를 나누는 거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를 그 교회에서 이제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 교회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15절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이. 이게 이제 미치는 노릇이죠. 이게 미치는 노릇이에요. 내가 볼 때 참 아주 정말 바보같이 믿고 정말 아주 신앙이 엉망이와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 정말 내가 봐도 물론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 사람은 도무지 믿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잘 돼요. 잘 돼요. 아주 돈도 잘 벌고 아주 잘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자기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십자가 내가 있는지 그 양심을 속이면 안 되거든요. 세상은 다 겉모습을 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꼭 그런 게, 근데 세상은 꼭 그렇게 잘 믿어야 잘 돼. 잘 믿어야 부자 돼. 잘 믿어야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얼굴도 예뻐져.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입을 시켜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근데 가짜를 믿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하나님을 갖다가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거야. 그걸 믿어요,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엄청나게 악행을 해도 아주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무지막지하게 악행을 저지르는데 야갑 빠진 사람들이 잘 살아요.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도 잘 살아요. 어디 구석에 살고 있다고요. 힘만 있으면. 우리 삶에서도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친척, 우리 친구 다 둘러보면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부정을 한다고 자꾸. 아니야. 믿는 사람이 잘 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정말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하고 그런 사람한테 좋은 걸 주시겠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꼭 좋은 것만 그렇지 않아요.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받아들여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그러면 꼭 믿지 않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있는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복이에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닌 이 세상의 복보다 이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발견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답이 12장 13절에 나왔죠. 전도서를 쭉 읽으면 허무주의로 나가다가 12장 13절에 나와요. 인간에게 믿는 사람에게 준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복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가지는 다 알아요. 다 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경건하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고 율법이 말씀을 지키고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그게 복이 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복으로 와 닿아요? 안 닿잖아요. 그게 복으로 와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착각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하나님을 결합을 못 시켜요. 그게 뭔지.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딴 데서 갔다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말씀은 이 세상 사람도 이걸 그대로 지금까지 읽은 대로 그대로 해석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또 그 말씀 잘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믿음에 다른 팩트가 있다고. 복을 받는 게. 그게 있어요. 보세요. 구약의 내용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딱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전에는 그 얘기는 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fear.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 플러스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솔직한 거예요. 자기 양심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만 알아요. 하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데 사랑하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랑을 붙들고 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깥에 나오는 걸로 자꾸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 양심. 보면 알아요. 자기가 안다고. 자기 양심이 안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아요. 자기 양심.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게 있죠. 말씀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는데 이게 십자가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편하게 지킵니까, 우리가? 편하게 지킨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못 지켰을 때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거기서 해방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풀이라고 얘기해요. 서양 개념에서는 풀이라는 개념을 많이 써요, 풀이.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율법에서 자유했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에 이 세상 사람들 율법에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율법에 부담이 있어요. 잊어버리니까 그냥 잊어버려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확 알아요. 율법의 부담을 아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돌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내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미.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인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정죄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율법을 정죄에 자꾸 써요. 자기도 정죄하지 않고 자기도 정죄 못해요. 나는 잘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자꾸 정죄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아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 하트에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을 못 시키는 거야. 십자가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걸. 루터가 그걸 한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가 칼빈이 그걸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믿는 사람이 그걸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또 그쪽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다른 조금 지킨 것 같고 다른 점 정죄하고 있고 이것밖에 못해요. 두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없어요. 하늘의 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 복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이 복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면 그게 용서선 치는 거예요. 물론 넘어지죠. 자꾸 넘어지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근데 그건 알아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양심이 알거든요. 아 십자가가 나한테 있구나 그걸 알거든요. 믿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고 있어요. 그 복으로 그 복이 얼마나 크냐 하면 하나님이 그 복이 얼마나 크냐 하면 칼빈이 그 얘기했어요. 그 복을 맛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복보다 커가지고 중독성이 너무너무 강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다 포기하더라도 그걸 갖고 싶다고. 그것만 갖고 싶다고. 이 세상이 친구가 날 버려도 가족이 날 버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가장 불행해져도 그것만 가지면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세상 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버리고 갈 그것만 자꾸 추구하고 그게 복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가르쳐요 사람들이. 그리고 십자가는 갖다 붙어요 그냥.
십자가는 그냥 장식이야, 장식. 믿지도 않고 있으면서 아, 십자가 믿어야 되나 보다. 그러고 갖다 붙인다고. 그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약을 읽고 싶지 않아요. 전도서 같은 거 읽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 이상한 거야. 복음도 아니야. 그래서 구약을 다 잊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복을 산다는 게.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라는 것이 뭐 막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얽매였던 것에서, 이 세상 얽매였던 것. 이 세상의 복 때문에 우리 얽매여 있잖아요. 못 사는 거, 힘들게 사는 거. 그래서 얽매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거기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방법에서 얽매운 것을 가서 하게 되면 계속 얽매여요. 가지고 싶은 걸 더 가지면 더 얽매이는 게 있고, 가지면 더 얽매이는 게 있고, 가지면 더 얽매이는 게 있고,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십자가 돌로 끊어주겠다고 그러는데 몰라요. 계속 아주 고집이 얼마나 센지 우리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믿는 게 진짜예요. 우리는 이름을 가지려고 해요, 자꾸. 왜?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이름과 그것은 개의치 않아요. 그렇게 돼요. 설령 자기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금방 깨달아요. 아, 이거구나. 그거 복을 쫓아서 갈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주께서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자꾸 하나님 앞으로 저희 마음을 끄집어내지 않고 세상이 참 부럽고 세상이 참 하는 일이 좋은 것을 알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있고 우리의 본능입니다. 저희의 힘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하는 것들을 구하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리가 없는 주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